오늘 오전에 이어서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참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세 가지를 물어봐요.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만은 아닙니까? 물어볼 때 아마 세 번째 쉽지만은 않다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요. 그죠? 분명한 것은 진리에 굴복되어지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순복되어지는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연약함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그렇게 믿음에서 주님이 내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선한 동기, 나의 행복을 위하는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받고 헤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해 갈 때 그 길이 걸어지는 역사, 무리를 걷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순종이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는 이룸을 나아가는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네 가지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즉시 순종하라. 왜 즉시 순종한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까? 그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잠깐만 한 3일 정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잠깐 3일 동안 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좀 해보겠습니다 했으면 못 바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거나 신속히 그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옮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여러분 자기 마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치유 집회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의심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즉시 몸을 움직여 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겪어봐서 그래요. 예언을 받으러 와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언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언을 받으러 오는데 하나님 어떠한 분명히 전략을 주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을 다잡고 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받고 집에 돌아가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들었던 그 뭉클하고 그런 감정이 남아있을까요? 감정은 그 다음날 가면 또 내 감정에 또 내가 속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은 감정의 느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붙들는 믿음 안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감정 의존적이에요. 신앙도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들고 기도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뭔가 느낌을 찾아내고 어떤 보이는 현상을 찾아내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데 집중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결단들이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굉장히 마음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닙니다 했을 때, 그 신념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얘가 닭이 3번 오면 부인할 것을. 그래서 바로 부인하잖아요. 그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 자체, 우리의 신념으로 또 우리의 단순한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연약함 가운데 그런 결단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즉시가 되고 빨리가 되고 신속히가 되면 굉장히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그것이 경건의 습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틈을 주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해가 지기까지 뭘 품지 말라고요? 노를 품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해가 지기 전까지 노를 품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새벽부터 이삭을 바쳐야겠다고 결단하면서 그 길을 떠났던 것처럼 신속히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윗도 그 비밀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시편 119편에 보면 제가 생각이 나는데 119편에 보면 60절인가요? 60 몇 편인가 있어요. 60절. 60절입니까? 자, 6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는 그런 신속함들이 필요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또 우리가 또 치유 집회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은혜를 주셔서 치유 집회를 이제 저번 교회에서 또 한 적이 있었어요. 치유 집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치유를 받고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그 이자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천국의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요새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이자율은, 천국의 계좌는 굉장히 이자율이 높아요. 30배, 60배, 100배 아니요. 굉장히 무한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무한대로 붓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하나님의 30배가 될 것도 100배로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것들을 드리거나 어떤 것들을 행할 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렙돈 가부도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적은 것 같지만 주님은 가장 많이 심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다 드렸거든요. 전부를 드렸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숫자적이고 굉장히 결과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 상대적이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하기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심는 것과 하나님의 가장 영광이 충만할 때 심는 것,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심을 때 거둬드립니다. 여러분 그 원칙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 말이? 여러분들은 성경을 해줘야 돼요. 자, 고린도서 8장 봐보세요. 다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원리가 있냐? 성경적인 가장 언제 이자율이 높고 언제 가장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때 너희는 이방인과 세리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뭐겠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상이 크다고. 그리고 두렙돈 가부를 칭찬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행하님의 그 중심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 8장 1절 봐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씨앗 헌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씨앗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오랄 로브츠 목사님이 처음 말씀하신 건데 11조는 내가 번 수입에서 10분의 1 드리지만 저는요 씨앗 헌금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자취할 때 자취방이 팔려야 되는데 기간은 앞두고 있고 시간은 일주일이 남은 거예요. 천장에서는 불이 들어오고 있고 번개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낡아가지고 집이 팔려야 되는데 너무 낡아갖고 못 팔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여기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씨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 남은 것 가지고 기도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 마음을 더 보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내 용돈 중에 그때 대학교 때였으니까 몇 학년 때 언제였지? 그게 한 26살 때인가 5살. 그때 한테 믿음이 막 터오르고 있을 때였구나. 하나님, 제 전 재산이 10만 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심고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더 드리고 싶지만 이건 주님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나의 믿음을 보고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라고 심었어요. 10만 원, 남들이 보기엔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저에겐 전부였어요. 심었더니 정말 집이 나가야 되고 굉장히 막 마음이 너무나 급했던,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수요일이 지나도 안 나가고. 근데 그 한 3일 전인가 딱 와서 계약을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그때 하나님께서 작은 거지만 주님의 영광을 받고 만지심을 받았어요. 이 지금 보면은 극심한 가난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난을 기회로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없을 두렙돈 가부가 그것을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은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게 인본주의 사고 안에서, 민주주의 사고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뭐 설교는 목회자가 돈을 요구하는 것, 돈 요구요? 여러분, 하늘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돈 요구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이제 모세오경을 또 하고 우리 여러 개 성경을 배우겠지만 우리 예배자는 두 가지입니다. 삶과 예물이에요. 물질이에요.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가인과 아벨, 남녀노소, 그 다음에 우양, 여리고성, 아이성. 여러분, 탐심 때문에 멸망당한 사람이 게하시,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부자 청년. 하나님께서 물질 때문에 지옥 갔다는 사람들이 예가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물질 때문에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주님 앞에 달아봐야 됩니다. 저울로.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찾고자 해요. 부자 청년이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난한 시련 가운데 그대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그 가난이 여러분이 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를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얘들이 엄청난 환난 중에 있어요. 엄청나게 가난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는데 그냥 한 것도 아니야. 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너무 힘에도록 지나도록 자원을 해요. 뭐 대출을 했던지 뭐 했던지. 저도 이 개척 요거 교회 하면서 돈을 많이 빚을 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왜 이쪽 오라고 했을까? 이 큰 교회로.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를 믿고 믿음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는 그 마음,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했고 순종했을 때 저는 그 영광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돈이 적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불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탐심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요, 아간이 아이성 가운데 침략을 들어가. 아이성은 물질의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점령했는데 아이성을 못 들어간 줄 아세요? 그 자그만 성, 물질이 적은 것인데 왜 침략하지 못했냐? 그들이 장막 속에 탐심에서 얼마를 감춰뒀는데 그들이 내 언약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탐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간 얘기할 때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모든, 그래서 빌립보 교인에게 자랑을 하죠.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고 또 우리가 치유가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영광을 볼 때, 주님 앞에 서원할 때, 또 가장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내가 섬길 기회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 기회라는 그 기회 속에 반응할 때 저는 정말로 이자율이 큰 걸 많이 봤어요. 30배가 될 거 100배가 되고. 그런데 어떤 분이
하기로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차량을 헌신해야 되겠다고.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서 차량을 헌신했다고 했는데 다음날 가니까 너무 아까워지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한 발 늦어지니까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좀 돈이 들어갈 때가 생기고, 이 돈이 아까웠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줄였다가 1000만 원 결정했는데 500만 원 줄였다가 500만 원 생각했다가 시간도 일주일 흘러가니까 또 300만 원 줄어들고, 점점 하나님 앞에 위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인생이 함부로 하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소원을 해서,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 나중에는 주님 앞에 50만 원 한들 100만 원 한들,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감동과 감화가 올 때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줄 아세요? 항상 즉시 순종할 마음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즉시 순종한다는 것,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그것은 또 여러분들이 간증을 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순종의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도 빨라야 돼요. 항상 게으름은 우리 믿음을 최대 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게으름 가운데 틈이 보이고 그 안에서 굉장한 우리 마음을 나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온전한 가운데 우리 믿음이 발휘하게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이 아까쯤에 한 가지를 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그 한 가지를 굉장히 단순함으로 우리 신앙의 마지막 때는요 이끌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즉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내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했고 우린 거기에 의심과 어떤 게으름과 어떠한 틈들이 하나님 마귀가 들어와서 참소하고 마귀 합법적으로 권세를 행하지 않도록 믿음을 발휘하여서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라. 우리가 이사야 1장 19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19절. 이사야 1장 19절. 이사야 1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까처럼 우리가 순종을 배웠지만 순종을 해도요 굉장히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모습, 그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완성도는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거나 하나님 보좌에 심겨지지가 않아요. 왜 보좌에 심겨지지 않는 게 위험하냐면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지를 못해요. 우리한테. 나는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 상을 받았다는 말은 내 상 받고 나중에 안 받으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그걸 베풀 만한 근거를 주님이 찾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원의 옷을 입었지만 의의 겉옷을 입고, 여러분 믿기만 하고 우리가 깨끗해져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청함을 분명히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가 적다 그랬어요. 왜? 많은 사가 구원 가운데 초청을 받았어요. 다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슬플매 이를 갈며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끝까지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들, 분부한 계명들, 분부하신 것들이 있어요. 자라나서 순종해서 어떻게 그런 온전함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칭의에서 성화의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주님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직책을 주심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만, 실제로 주님이 우리가 도무지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은총을 베풀 만한 근거가 없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심겨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그러한 상급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은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는 중에 갚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또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서 9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9장 5절부터. 자, 고린도서 9장 5절부터. 시작. 화면에 보셔도 되고.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한도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보험을 드리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준비하는 것부터가,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나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네가 그 예물을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주님 드릴 것이냐? 그것을 네 총독에게 나아가져 보라. 네가 그렇게 드릴 것이냐? 우리가 대통령에 가더라도 옷차림부터 보십시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셉처럼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진짜 내가 주님을 대면한다면 나의 중심을 깨끗하게, 쟤는 옷을 뭐 어떻게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중심을 깨끗하게,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이 주님께 오늘 드리기, 나의 전부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전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신다니까요. 여기도 말하잖아요.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말합니다. 그 다음 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위에 이제 본문을 받아서 하는 말이죠.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을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뭐가 나와요? 즐겨가 나오죠.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은요, 빚진 자의 심령이 있어야 되고,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즐거운 마음은 그분의 은혜를 알 때입니다. 이제 막 초신자에게 헌금 설교는 강요하는 설교 같아요. 왜? 은혜가 만져지지 않았고 아버지 일하시는 법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에 사는 방식대로 해석이 돼요.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목회자의 사역이고 우리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골로새 1장 6절에 너희가 은혜를, 참으로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죠.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모르고 어떻게 그분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즐겨가 냅니까? 즐겨 순종한 자는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니까요. 물질과 헌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병든 것, 저는 것, 그것이 바로 네 정성이 없다. 개 같은 소득, 창기가 번 돈으로 그걸 나에게 줘? 주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느냐부터 거기서부터 우리 향기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정성스러워야 돼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헌물을 드릴 때도 예수님이요 이런 말을 해요. 연복의 앞에 그들이 헌금 내는 것을 보실세. 예수님도 헌금 내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연복의 앞에 서서 연복의 사람들이 헌금 내는 것을 보실세. 두렙돈 과부와 바리새인들을 비교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이 저기 앉아서 우리 헌금 내를 본다면, 아니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얼마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단순히 나 교회만 다니면 뭔 돈을 뜯어내고, 교회만 다니면 무슨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령의 능력도 오해하고, 그래서요 저는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1만 달란트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그냥 100데나리온 용서라고 용서가 됩니까? 1만 달란트 사랑의 가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계시적으로 내 영 안에서 흐르고, 그래서 그것들이 지식이 아니라 내 양에서 깨달음 안에서 온전하게, 내가 진리에 굴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할 때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고, 희락을 맛보고, 의를 맛본 자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생명을 주시되 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만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의 전부, 첫째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것을 맛봐야 돼요. 맛보지 않고 하면 다 억지가 돼요. 율법이 됩니다. 복음적인 순종이 아니라 율법적인 순종이 돼요. 주님이 의도하시 않는 순종, 주님의 마음이 결여된 순종,
참 율법에 정신이 결여된 순종, 형식과 그런 것만 난무하는, 돈이 헌금만 넘치면 뭐예요? 다 주님이 안 받으시는데 그걸로 교회가 경영되면 뭐합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정성을 들이는 예물과 헌물을 통해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인 그 헌금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경영되고 레인들에게 또한 월급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재정으로 레인들이 기업이었으니까 그것이 기업이 되어서 또 힘을 내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즐겨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25장에 우리가 애굽할 때 돈 다 그 막 은금 패물 다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에게 받게 만들었어. 그들이 돈이 없는데 신의 산에 모여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25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자, 시작.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주님이 또 예물을 가져오래요. 시험 들어야죠. 하나님이 예물 가져오래. 시험 들어야지. 물질 때문에 시험 드신 분들은. 예물 바치라잖아요. 물론 참 표현법이 참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나 예물을 가져오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게 뭐랄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굉장히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단순히 몸으로 부대끼는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열매 맺는.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도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아니 결과는 좋은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심령은 거짓 마귀의 자식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주님께 드리는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뭐예요? 다 자기 의가 차서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순종한다는 것,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정말로 즐거운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기쁜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억지가 되지 않도록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알기에 먼저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이런 삶도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복음적인 순종이 흘러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빌레몬서 1장 13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나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한 장짜리예요.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즐겁게 읽을 수 있어요. 짧으니까. 시편도 굉장히 짧은 시편이 하나 있잖아요. 118편. 굉장히 즐거워요. 짧으니까. 설교도 굉장히 짧은 거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부흥이 올수록 설교가 길어지는 거 아세요? 아프리카는요 설교가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유두고는 없을 줄 믿습니다. 유두고처럼 떨어질 데가 없잖아.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빌레몬서 이야기는 아실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누굴 만났는데 그 주인한테 지금 편지 보내는 거예요. 얘 오네시보라는 종이 있는데 나 좀 섬기게 하는데 내가 그냥 섬기게 할 수도 있는 줄 알지만 주인한테 편지 써갖고 얘 좀 나를 섬기게 하면 안 되겠냐고 편지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들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네 주인 대신 나를 좀 사도 바울을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에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니까 때로는 주의 정도요. 여러분 뭐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존 비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섬김을 받는 것도 섬김이다. 케네스기 목사님도 그 말을 해요. 이 사람이 형편이 제가 책 하나 있었잖아요. 그 책에 써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어려운데 솔직히 저도 봐도 형편이 어려울 때는 11조 같은 거 정말 안 해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측은지심이 있으면 이 사람은 없을 텐데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도 가져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에 헌물을 하거나 그러면 형편도 어려울 텐데 근데 때로는 이 사람이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축복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축복을 주는 것이고, 때로는 그가 믿음의 통로를 열어서 그가 하나님을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딱 초청을 받아서 사르밧 가부가 왜 너는 먼저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고 그 외를 먹으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고, 그렇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죄정을 공개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듯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어요. 때로는요, 어떤 선교사님이 와요. 굉장히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저희 무술교회 한번 왔을 때, 근데 내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안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데 도와주면 안 된다는 마음이어서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나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내 의로 함부로 도와줬다가 이걸 하나님과 관계에서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요, 그런 거예요. 이제 굉장히 복잡해진 거 말고, 어쨌든 이거 보시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는 굉장히 지혜를 발휘해서 이런 모든 순종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상급이 되고 그 사람이 힘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이 섬기는 것, 11조 하는 것, 그 사람들이 물론 인본주의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아까 제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마게도냐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던 지극한 극심과 핍박이 후한 연보를 하게 함을 통해서, 지극히 힘에 지나도록 자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참여하게 되고, 그들의 그런 헌신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높은 이자일로 갚아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말씀 안에 기회들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종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말씀의 교통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암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면 이런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초신자 때는 짜증났어요. 저 헌금 다 누가 쓰는 거예요 지금? 저 헌금 저거 저렇게 대형교회 헌금 많으면 다 저 누구 손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막 성령을 회방하고 판단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예수님도 두렙돈 가부가 헌금을 내기까지, 이 헌금이 지금 어떻게 쓰느냐 보다는 어떠한 중심으로 내는 것까지 봤어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어서 그것까지 내가 판단을 드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항상 어떤 부분에서 항상 조심할 부분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고 네 자의로 되게끔, 네가 복을 받게끔, 또한 그런 섬김의 통로를 열어주고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들. 믿습니까? 저는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어떤 그러한 방법이라고 항상 믿고 있고,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배워왔고, 그래서 감사한 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물질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참 관점의 차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순종 그랬죠. 순종은 나를 철저히 죽이고 그 기준을 바꿔가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결국 마음이 어떠한지, 믿습니까?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즉시 순종하고 또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억지가 하나도 없어요. 왜? 너무 즐거움들이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즐겁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자 청년 얘기하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지식을 하려고, 내 계산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믿음을 발휘하고, 그렇게 우리가 진리에 굴복되며 성령의 지배당한 삶을 살 때 우리 속에 그분이 주신 솟아나는 샘물 같은 생수가 계속 우리 속에 넘쳐오르고, 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틀리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냥 우리 마음에 그냥 희락이 넘치는데, 돈이 없어도 불편할 뿐이지 너무 막 행복이 넘치고, 돈이 이게 행복의 가치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잠깐 은행에 맡겨놨을 뿐이야 지금. 은행에 있는 돈이 다 내 돈이야.
대리점인 차가 되는 차에 잠깐 맡겨다 지금 저축할 때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민은행을 따로 전체 다 내 돈을 관리하고 있어. 그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래서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내 이름 다 되면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로 한번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어려워도 지금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만지시고 아이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제 아들이 이렇게 치킨을 사갖고 오면 치킨만 가지고 탁 들어가 버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데 내가 나를 안아주면 이것도 주고 돈도 주려고 했는데 이거 가져가니까 돈 안 줘버려. 뒤에 있는 돈 진짜 10만 원은 뒤에 있는데 치킨만 가져가니까 용돈 안 줘. 이제 알았어 그래 너 가져가. 아버지를 구할 때 복의 근원을 구할 때 주님이 내 것인데 근원이신 분이잖아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 모든 물질 또한도 그분 안에서 풍요로움에 기인해서 그분 자신의 생명의 풍성함에 기인해서 제공하시는 분이잖아요. IMF 영향을 받습니까? 사람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영향을 받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신의 풍성하심, 근원이신 그분께서 그 자신의 그 풍성함에 기인하여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요 지금은 어떤 시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부욕해 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법, 때로는 심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거두는 법을 배우면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한 그런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그래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의 뜻과 예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갈 때 더 빨라지게 될 거라니까요. 더 지름길이 더 빨라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굉장히 빨라져요. 이렇게 돌아갈 걸요. 이렇게 고속도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고속도로 저는 순종할 때 고속도로를 타고 자전거를 탔다면 오토바이를 타게 될 것이고 오토바이를 탔다면 자동차를 타게 될 것이고 자동차를 탔다면 뭘 타요? 비행기를 타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요? 순종할 때. 그래서 내 말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 됐을 때 그래서 다시 말해 내 삶이 말씀의 삶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의 삶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인도하심이 그래서 더 빠르게 힘을 내려놓고 날개를 필 때 더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더 선명하게 더 그리스도의 몸된 자리를 빨리 찾아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명품조인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순종만 잘하는 순종의 백성. 재미있죠? 그래서 다음에 즐겨 순종하라. 아니 즉시 순종하라. 즐겨 순종하라. 마지막 하나 있는데 10분 정도 되는데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중요한 세 번째는 99% 순종도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 안 해도 되겠네. 그거 하면 되죠. 주제만 하면 되지. 그런데 그 예화를 좀 보여주면. 왜냐하면 내가 순종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서 99%까지 내가 순종했는데 나는 됐다. 근데 버림받았어요. 누가요? 사울 왕이 99%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나 주님 말씀 행했습니다. 막 이렇게 춤추면 내려와요. 사무엘은 울고 있는데 막 비서까지 세우고 내가 사무엘 들으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와요. 근데 착각에 빠져. 착각은 이제 자유가 아니래요. 옛날엔 자유였는데 이제는 착각도 자유가 아니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3상 15장 이건요 그래서 100% 온전한 그 주님의 순종. 그래서 그 말씀이요 1점이라도 조금만 틀려지면 우리가요 믿음이 무너져 버린대요. 그래서 어떤 자는 진리에 관해 그릇 전한 바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니라. 그래서 온전한 기준, 그래서 온전한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체리 너가 내가 말했잖아.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 똥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내가 안 되겠다. 지금 내가 학생인데 나 다 때려치고 엄마 몰래 돈 벌어서 엄마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육교 밑에 가서
큰 교회 밑에 가야 돼. 육교회를 가도. 큰 교회 밑에 성도 좀 강남 쪽, 도곡동 쪽 가서 그 교회 옆에서 이렇게만 하고 있어. 그리고 입을 크게 열어야 되니까 큰 대야에다가 돈바구니를 큰 대야로 해. 그럼 돈을 많이 줘. 그래서 요거 조그만 거, 요만큼 우유컵 같은 거 하니까 돈을 안 주는데 큰 대 하면 많이 준대. 그래서 하면 한 달 원금이 한 300만 원 정도 거지가 벌어. 아, 실자야, 실제 실화야. 그렇게 해서 엄마에게 한 달에 300만 원, 엄마 여기 엄마 어렵지? 이걸로 이제 똥뽕찌개 먹지 말고 쌀도 사고 너가 그렇게 엄마를 구제해줘. 엄마 기뻐할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네가 주의 뜻, 어리석은 자세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그랬어요?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총에 들어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믿습니까? 아버지의 뜻, 온전한 뜻 가운데 순종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 사도바 3상 15장에 우리가 이건 다 읽진 않게요. 3상 15장에 중요한 장면, 얘가 지금 막 순종해가지고 기쁘게 내려오는, 그래서 사무엘은 울고 있는데 그 장면만 잠깐 볼게요. 몇 절입니까? 자, 어디 있어요? 13절에, 19절에 어떤 걸 먼저 불순종했는지. 자, 8절, 9절. 1절부터 하면 1절에 1절, 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분명히 말씀이 어떻게 설포된지 보십시오. 3절에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누굴 지금 남녀, 나귀 그 다 죽이라, 아이까지 분명히 죽이라고 했죠. 아말렉의 마귀를 상징해요. 나중에 하면 되는데 어쨌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보세요. 자, 9절에, 자,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굉장한 실수를 합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은 선해요, 안 선해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도 양과 소를 남기고 그래도 좋은 것을 좀 남겨놓았잖아요. 이거 나중에 주님께 제사하려고 남겨온 거예요. 베드로도 선해요, 안 선해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아니, 주님 죽는다는데 죽지 마옵소서 할 수 있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그러잖아요. 넌 내 이빨을 썩게 하는 자다, 사탄아. 그래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이라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야. 아니,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인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 평화로 가장하는 샬롬의 평화가 아닌 어떤 평화 같은 모습들. 그래서 교황이 굉장히 선해 보이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숨어 있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됐지만 사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었던 동기, 그 마음까지 주님은 빛 가운데 어둠의 동기와 숨은 것까지 다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것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지금은 누가 주의 마음하라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는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 순종하라고 그냥 결과만 하고 했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교회 돈만 많이 내고 내가 교회 건축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 그러면 적은 것부터 순종하게 됩니다. 아십니까? 가장 어린아이 하나 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접하는 것이라고 굉장히 진실되고 정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얘 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기념비도 12절에 보니까 막 이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이 11절에 뭐라 그래요? 누굴 세운 걸 후회한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얘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얘가 지금 불순종하면서 지금 이때만 그런 게 아니야. 12장에도 굉장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장 월권을 위해서 드려버려요. 좀 참아줘서 주님이. 또 그래 지금 15장에. 얘 또 기념비를 세우면서 지금 굉장히 다이아몬드 스텝 하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13절에 봐보세요. 13절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어요. 나는 이제 교회에서 천국에서 어디에 앉을까? 보자 바로 옆일까? 했는데 그날에 내가 밝히느니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지금 주님은 사울을 왕으로 생을 후회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무엘도 잠을 한 수도 못 자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나는 명령을 지켰다고 지금 복을 받으라고, 당신은 복 받으라고 구원의 안정감 속에서 기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기준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 안에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인본주의적으로 교회 안에 흐름을 만들면서 설교하고 사랑하고 사교 모임 친목단체 수준으로만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아니 내가 양과 소를 남겨온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남겼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따릅니다. 옳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내가 옳은 것보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말씀에 진리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원리를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깊게 풀어야 되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소묘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보세요.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예배하려고 양과 소를 이끌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좋은 의도일지라도 좋은 의도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란 말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22절에 사무엘이 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기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그 본질을 딱 사울이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사울의 그 마음이 24절에 딱 드러나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요, 주의 종도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본주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요, 참 저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강단에 설 때 가장 심판이 커요. 내가 주님께서 경고한 것들을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걸어가다 전하지 않을 때 핏값을 저에게 찾을 것이고, 제 양심에 꺼리 낄 때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제 수명이 짧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 때일수록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아이라 판단하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부터 말씀을 주셔서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사울 왕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에 결국 판단력이 흐려졌고, 여전히 그 인본주의적인 형태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해하며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개혁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여기에서 전제가 뭐예요? 다시 말해도 죽음이라는 것과 죽음 안에는 우리가 죽어야 할 인본주의적 요소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았지만 단순히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샬롬의 평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 그냥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충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리에 충성될 때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 이런 차원의
우선순위와 본질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기준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하나님의 66권의 정확한 그 말씀으로 견고하게 말씀을 세워놓고 이 기준을, 왜냐하면 그 기준이 나중에 동일한 말씀으로 그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우리 행위가 어디에 떨어졌는가를 살펴서 기준을 세워갈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사울이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않았느냐, 죄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죄를 인정하는 것과 중심으로 회개하는 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누굴 높여요? 끝까지 자기를 높이라고. 중심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표면적으로 자백하고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체인지되고 중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완전히 자기의 중심,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즐겨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100%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마지막 때 친밀함의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가 주 앞하여 한 영이 되고 주의 뜻을 이해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보호하심을 받고 공급하심을 받고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